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멀리서 찍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한데 찾으셨어요? 저기 뭐 가운데 이렇게 있죠. 차고 옆에 뭐가 있는데 뭐가? 병아리, 꿩인 줄 알았는데요. 꿩이 아니고 칠면조였습니다. 칠면조. 지난 주간에 칠면조 한상인 것 같아요. 하나는 좀 크고 하나는 좀 작고 얼마나 사이좋게 둘이 다니면서 저 뒤에 배추 받치고 그 차고지 옆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먹을 게 참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열심히 모이를 그렇게 먹고 다니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계속 이제 저기 배회를 했었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제 마음에 처음에 저게 뭘까 그러다가 칠면조라는 사실을 알고 왜 하나님이 칠면조를 우리 교회 마당에 보내주셨지? 그 생각하니까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칠면조. 와, 이게 좀 뭔가가 좀 맥이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잡을까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어요. 목사님, 그 다음 처리가 안 됩니다. 저 둘을 잡는 거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다음 그걸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누가 할 거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 악한 마음을 이들이 알았는지 목사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고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는 아무리 옆에 둘러봐도 더 이상 쟤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칠면조 요리, 저희들에게는 뭐 그렇게 낯익은 그런 요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11월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은 이 칠면조 요리를 해서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떡하고 그 다음에 흰쌀밥에 고깃국 해서 소고기국 끓여가지고 먹죠, 그죠? 어렵고 힘든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저희는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에 좀 넉넉하게 그걸 만들어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심에는 맛있는 식사도 주방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이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에서 그런 제임스 1세 국왕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신대륙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 그들이 처음 1620년에 마침내 영국을 탈출을 해서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0여 명의 청교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생존자 그 절반 정도 되는 사람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생존의 법을 배워서 그해 가을이 되니까 그들이 추수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옥수수와 콩으로 요리를 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호의를 베풀어 줬던 그 인디안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축제에 초청받았던 한 인디언이 총을 가지고 새를 잡으려고 쏘았는데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야생 칠면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은 야생 칠면조를 그 축제에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부터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정설인지 야사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매년 11월 셋째 주간, 한 주간을 그들이 휴가로 지내면서 이렇게 칠면조 요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수확의 감사, 살아남 생존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을까? 1904년 제4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 요즘으로 보면 장로회 총회와 같은 곳입니다. 그 공회 모임에서 서경조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이것이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일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1년에 하루만이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서경주 장로님이 제안을 했었고, 그 제안에 따라 11월 10일 우리 장로교 단독으로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몇 해 동안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추수감사라는 그 의미보다는 순수하게 감사, 감사절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1914년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입국한 그 처음 날을 기념하여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이 지난 그 주간의 수요일을 정해서 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 11월 셋째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지키되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 배경, 서경조 장로님이 공의회 모임에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각처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각처에 세워지게 됨이 감사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동포들이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총회에서 정하여 그 날을 지키긴 합니다만, 그건 미국의 영향이, 날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영향이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되 그 배경 속에는 차이가 좀 있죠.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물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가서 거기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그 다음에 거두어들인 그 추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받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그 은혜.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물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욕망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고백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섭하고 계신다,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감사,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낀다면 그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그래서 올해는 10월 넷째 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총회가 먼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날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합니다만, 날을 정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해서 지키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가 크더라. 결산을 해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은 저희 교회에 몇 분 안 계십니다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들의 결산 속에서 수확이 많더라.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감사, 그건 참된 의미의 감사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환이 없고 우리 몸에 아무 질병이 없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것도 구원받은 자에 대한 참된 감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큰 대가 없이 무탈하게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물론 그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만, 참된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1년의 10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이 물질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큰 어려움에 처할 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런 순간들도 아마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울하고 힘든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우리들이 붙잡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에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켜주신 그 은혜, 그래서 매일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음이 감사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내일도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아침의 기도였고, 저녁에 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합니다. 내가 오늘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이 있음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 순간들, 그걸 우리가 떠올리고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수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하루의 시작이요 하루의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르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않아요. 그렇죠? 힘들어요. 잘 지키고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걸려 넘어질 때가 있죠. 그죠? 탁 걸려 넘어져서
그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저희들이 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진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여건,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5년 전에 이미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모습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로마에 가야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광풍과 같은 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재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둘리거나 넘어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요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후에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 절망에 처했던 바울 일행들이 276명이죠. 적지 않은 수인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멜리데 섬, 여기 보면 거기 빨간 글로 멜리데라고 되어 있죠. 저 위에 장화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 로마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시칠리 섬이라고 아주 유명한 섬이죠. 그 밑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멜리데 섬은 요즘에는 몰타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몰타,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하고 미소 정상이 만나서 저기에서 그렇게 회의도 하고 그런 곳, 거기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저 멜리데의 작은 섬에서 그들이 석 달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서 그 다음 그들이 이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거기에서 수라구사로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레기온으로 가서 레기온에서 다시금 어디로 가냐면 저 보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보다올은 이제 이탈리아의 본토 육지 나폴리 항구 서쪽인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기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11절에 석 달을 지내게 됩니다. 석 달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수라구사를 거쳐서 저기 보다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에 바로 입성하는 그런 과정까지를 이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포류되어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276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누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누가 그리고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과 로마 병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배에 함께 수고했던 선원들까지 다 해서 276명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탑니다. 276명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는 적은 배로서는 불가능하죠. 276명이 탄다는 것은 상당히 큰 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탔던 그 배와 똑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결국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저 로마로 그것을 수송하는 수송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송선에 276명이 탈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빈 배인지 아니면 곡물을 싣고 있었지만 그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중요한 것은 276명이 탈 수 있을 만큼 큰 배를 하나님께서 저 멜리데 섬에 겨울을 지내는 동안 붙잡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요. 주신 비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걸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 여호와 이레의 말의 본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니 결론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 결과 속에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내가 이걸 얻게 되었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 가지고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종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가십니다. 마침내 지시한 곳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그 나귀에게 메었던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메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산에 오릅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난 다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합니다. 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걸 종들에게 씌워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떠나갑니다. 가는 길을 하루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여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로 그를 찌르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봤다.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적들 하나하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삭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어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은 계속해서 막힙니다. 길이 막히고 나중에는 죄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도 광풍을 만나서 이게 살는지 죽을는지 어디로 갈는지 천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오늘 11절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먼저 타고 오던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그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앞에서는 그 배의 장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배의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그 형상이 있는 것을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적어 놓으면 멋있을 것 같아서 누가는 원래 그렇게 적는 버릇이 있어서 거기다 적었을까요? 아니요. 의미가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디오스구로, 이것은 그 바다의 선원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들로 바다에서 우리들의 항해를,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 신이 누구였냐면 디오스구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뱃머리에 이 디오스구로의 형상을 갖다가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해하는 이 길을 이 디오스구로 신이 인도해 줄 것이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그 배의 머리에 디오스구로 형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이죠. 아니야. 망망대해 바다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광풍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에다가 그걸 언급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있었고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었고 망망대해에서 14일 동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아라, 우리가 어디 왔느냐? 가장 안전한 곳인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디오스구로일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믿죠.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물론 물질과 권력과 또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버십시오. 관직에 있는 분들도 다니엘처럼 불의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어진 일에 따라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서 그리하여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올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그와 같은 비전을 주셨고 그 이전에 곧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해서 나아왔지만 오는 과정이 힘들고 험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꿈을 이루어 주신 약속된 대로 이루어 주신 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지켰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잘 일구었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 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보아라 라고 그렇게 가는 나머지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고 제가 12절부터 읽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멜리데에서 수라구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흘 동안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어디로 갔습니까? 레기온으로 올라갔죠.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레기온에서 저 위로 보디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그 과정,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직선 거리로 370km라고 합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이야 배의 속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좋은 엔진이 있어서 쾌속선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의 배는 순전히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가는 배입니다. 통상적으로 370km를 가려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진다고 합니다. 빨리 가더라도 5일 이내에 갈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레기온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남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풍이 그 배를 순적히 밀어서 그래서 5일 정도 가야 할 그 배를 그 길을 단 하루 길로 그래서 그 이튿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보디올에 도착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지내왔던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자리이지만 더 확실한 것은 보아라. 이 자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디아스 구로가 우리를 인도하느냐? 아니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풍을 불어 일으키니 그 남풍이 순적히 불어서 우리 배를 순식간에 밀어서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도록 보디엘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서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머무니라. 바울이 보디올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금이 환영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수예요. 죄수.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사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보다 더 안전하게 자기의 무죄함을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렇게 항고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아직은 형이 무죄라고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 미결수를
미결수를 로마 백부장, 호송 책임을 맡고 있는 백부장이 이 보디올에서 그곳에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죠. 그 항해 기간 동안 백부장은 바울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바울로부터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 백부장의 허락하에 바울은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보디올에서 저기 로마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히 먼 시간들, 이제 그는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쉼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7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 결코 편안히 앉아서 쉬는 사람은 아니었죠. 늘 가서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고 시간이 되면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일 동안도 보디올에서 그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육적인 쉼의 시간도 있었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되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로마 땅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것인가, 그 마음에 있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후반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누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가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셨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 옆에 동역자로 누가를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서산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건강하게 존속시키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고 서산의 10분의 1을 제자 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자 되어주고 제자 되어진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300가정 말씀학교의 이 일들, 그건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루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 사실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 순적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들을, 그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땅끝이라고 얘기하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로마로 이 바울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명령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누가는 고백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에베소에서 3차 전도행이 끝날 무렵에 바울은 나는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그 비전을 품게 되어졌고 그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바울에게 그 비전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 가운데, 이게 내일 죽을런지 살런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서 어디에 갑니까? 마침내 보디올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15절 보십시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주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바울하고 로마 교회하고는 그 어떤 접촉점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교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의 접촉점이 있다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그건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에 편지를 써서 그랬는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왔는데요, 한 무리는 아비오 광장으로, 그리고 또 한 무리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디올에서 아비오 광장,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6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것이 이게 세체의 주막, 세여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요지로 많은 차량의 왕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왔어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움에. 그런데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금이 환영해서 오는 게 아니죠. 관리라서 높은 승진해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죄인으로 자기의 무죄가 확정되어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와 같은 초라한 사람인데,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이 50km, 60km 되는 그 먼 거리를 그렇게 한 걸음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로 오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펜테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큰 도시의 관리가 로마로 들어올 때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수가 개선 장군으로 로마에 입성할 때 아펜테신이라는 맞으러 나가는, 영접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건 바울에게는 지금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죄수로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아펜테신, 개선 장군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면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사탄과의 전쟁 속에 그 안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한 어둠의 영들과 더불어 싸워가는 그 과정 속에 넘어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 나라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아펜테신, 영접하러 나오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뜻밖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왜 감사했습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는 1도 접촉점이 없는데, 그런데 5년 전에 내가 그냥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웠던 그 소식을 듣고 편지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이 5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처음 로마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었고,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쁨으로 맞이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모습에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은, 그건 지금도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져 있구나. 내가 보디올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에 있는 사역들을 의논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제 나에게 현실이 되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30절.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 바울은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가 이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일, 나의 삶을 지켜주셨던, 내 믿음을 붙잡아 오셨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셨던, 우리 나라의 지금의 이 일들을, 불안하고 답답한 구석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힘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